오늘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5번째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 참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함께 적용하고 그리고 부요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내 족장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전반 내 사건, 후반 내 인물, 그리고 내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손자 요셉 4대에 걸친 내 족장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관련된 사람들의 하나같이 공통적인 견해는 아브라함을 그 출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에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분량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분량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부터 시간이 허락하신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족부장의 가장 어른이기도 하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 네 가족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우고 또 느껴지고 교훈을 받아야 될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요소 첫째는 뭐니 해도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에 관한 한 100% 경외심으로 순종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들에게 공통점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하는 수준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다. 그들은 부모의 선택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자 하는 각오를 갖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움, 경외심을 가졌지만 하나님 밖에 어떤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 실수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그 실수는 이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은 적어도 내 족장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서 보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보아야 합니다. 다양성이란 네가 하는 건 틀렸고 내가 하는 건 옳다, 그런 논리 갖고는 이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은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를 뿐이지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았다. 이런 태도를 갖고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나중에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특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특징 가운데 교훈을 받아서 더 다양성 안에서 풍성한 신앙인 또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 그러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 등 족장들에 관한 정보 또는 설교,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가능한 제가 제치고 여기서 꼭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받아들였으면 하는 내용, 그 주제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중에 최고의 교훈은 그는 철저히 분리의 삶을 살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세상과의 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 터전을 잡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결코 너를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옮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쉽게 말해 미신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 또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친척과 가족이 함께 머물러 있는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장해 가기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속해 있는, 뿌리 내리고 있고 마시고 있는 공기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분리해라. 영어로는 분리가 separation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세상과 분리하는 그런 결단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는 타협이 미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양보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여 함께 간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불완전한 사람과 타협 즐기는 것, 불완전한 세상과 타협을 즐기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교회와 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것들을 추구합니까? 큰 것을 추구합니다.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쌓고 소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성공했다고 칭송을 들을 수 있지만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크지 않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높지 않고 낮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여 견뎌내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여 견뎌내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적으로 또는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싫어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200만 성도다. 과시용으로, 선전용으로 우리의 사이즈는 이러하다. 그러므로 너는 굴복해라. 1200만 성도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So what? 그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용어일 수 있어요. 1200만이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 무력한 세력을 들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분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으로부터 분리를 한 것입니다. 누구와의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인 롯과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났죠? 재산이 많아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까 종들끼리 다투어지고 결국은 큰아버지하고 조카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롯과 분리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자기 동생 아들로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동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큰아버지 덕으로 많은 재산과 여유로움을 갖게 된 롯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롯과 지금 아브라함과 헤어지라고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에 관한 얘기입니다. 타협해서 네가 적절히 롯과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분리하여 롯은 롯의 생애를 살아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분리시킨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불완전한 사람들과 마치 조절하고 타협을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등 돌리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적어도 그런 일은 삼가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에서 떠나라. 세상은 너를 축복할 수 없고 축복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너 생애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큰 너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타협을 하지 말도록, 그리고 롯과 헤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준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리에 관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건대 그는 육신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으로부터란 것은 죄성을 띤 인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사람의 정에 끌려서 그렇게 흘러가는 생애에 대해서 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하갈, 그의 첩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났던 이스마엘과의 헤어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고 힘들어했음을 성경 창세기 21장 11절에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는 데 있어서 누군가 보호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보장되지 않는 그들의 미래에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들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롯과 헤어지는 일, 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했다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21장 11절에는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굉장히 고뇌에 찬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고뇌에 차고 근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리해야 될 때 분리를 과감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 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삭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100살 된 90살 된 노인들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75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해서 17살 먹은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든 얼마나 소중하든 가치가 있든 그러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0살에 얻은 정말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사라질까 그만큼 애지중지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2절 하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 가지 분리를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데서도 분리해라. 그리고 육신의 요소로부터도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도 네가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가지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분리 삶의 대표자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옛날 신하들이 왕 앞에서 긴장하여 들고 나는, 특히 그들이 날 때 뒷걸음쳐서 나오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하며 두려움에 찬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분리의 테스트를 마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즐겨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삭에 관한 말씀, 이삭은 어떻습니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순종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리의 삶의 모델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 등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 자세를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살 먹은 나이에 140살이 된 지금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아무래도 그런 노인네와 어린 아주 혈기왕성한 이 17살 청년이 맞닥뜨리면 그 힘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간 앞에 묶인 채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그리고 나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처분에 자신을 100%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처리하셨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우월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분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부요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한 주간, 아니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분리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